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바벨론 신앙복 이야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바벨론 신앙극복 이야기의 시작으로 먼저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 왕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유괴를 당하고 성전의 기물까지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해야 할 뜻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야긴 3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유배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유배되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러한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회개하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백성들이 낯선 바벨론 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사용하던 그릇들도 이방인들의 보물창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침공했고 백성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인가 우리는 질문해 본다면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고 그뿐 아니라 성전의 기물마저 빼앗기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의 땅으로 유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바벨론 1차 침공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기물 또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바벨론 유배를 통해 징계하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성도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 평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잘 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았던 백성들, 하지만 그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성숙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면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내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합니다. 또한 67절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고 고난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며 신앙 성숙에 있어 고난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고난은 겪어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온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고난과 시련임을 인정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9절 말씀에서 왕궁에서 섬길 소년들로 선발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왕 앞에 서기 위해 선발된 소년들은 3년간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훈련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소년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했다라고 본문에 기록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깃들어 있는 이름이 지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라 그들의 이름을 개명하고 바뀌었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개명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8절 말씀의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었냐? 내가 이방인들의 집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왕에 먹는 음식을 먹으며 잘 살아가야겠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봐야겠다. 이런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지우려고 하는 바벨론에 오히려 반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거룩하지 못한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그 뜻을 구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양식이 있습니다. 잠깐 눈 감아버리고 잠깐 타협해버리면 잠깐은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로서 보여야 할 참된 모습은 다니엘과 같이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풍파와 세속에 물든 문화에 휩쓸려 믿음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나라의 신사참배와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 일본 이름을 짓고 일본말을 쓰라고 강압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없애기에 그들의 문화, 먹는 것, 이름까지도 바꾸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발전하고 점점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타협하지 맙시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 나에게 찾아온 세상의 풍조에 뜻을 정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주영화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늘 깨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